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드니 그레이더너스 박사의 아주 중요한 글이죠. 구약에서 그리스도 설교하기, 30년 후의 회고, 이 아티클을 함께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유명한 책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가 나오고 나서 무려 30년 만에 저자가 직접 자기 연구를 돌아본 글이라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핵심인 7가지 길에 대한 이해가 30년 동안 어떻게 더 깊어졌는지, 또 어떻게 검증되었는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저도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논리적인 순서로 봤던 7가지 길을 이제는 구속사나 정경 같은 더 큰 틀 안에서 이게 해석학적인 순서이기도 하다고 강조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변화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아티클을 통해서 그레이더너스 박사가 말하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7가지 길, 그 핵심 주장과 근거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네.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신조 같은 그런 관점에서 이 방법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또 실제 목회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을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레이더너스 박사의 핵심 주장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그레이더너스 박사는 먼저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게 대체 뭐냐, 이걸 명확하게 정의하고 시작하죠. 맞아요. 딱 짚고 넘어가는데 본문의 메시지를 신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그리고 또는 가르침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과 진정성 있게 통합하는 설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단순히 구약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진짜 의미를 찾는지를 보여주는 설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구약 본문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신약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럼 그걸 위해서 구약 본문에서 신약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합법적인 길이 7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네, 그 7가지 길은요. 첫째가 구속사적 진행, 둘째 약속 성취, 셋째 예표론, 넷째 유비, 다섯째 종족 주제들, 여섯째 신약의 언급, 그리고 마지막 7째가 대조. 이렇게 7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길들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자기 설교나 강의, 또 주석 시리즈 쓰면서 실제로 계속 적용하고 검증해 봤는데 여전히 이게 맞다, 유효하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아, 처음 책 쓸 때는 이 순서를 그냥 논리적으로 배열했다고 하죠. 구속사적 진행이 기본이고 그 위에 약속 성취가 놓이고 예표로는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약속 같은 거고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유비는 비슷한 점 찾는 거고, 종족 주제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에 따라가는 거고, 신약 언급은 성경적 근거, 대조는 차이점 부각, 이런 논리적 흐름을 생각했던 거죠. 근데 30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냥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라 해석학적인 순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 하죠? 네, 그게 중요한 변화인데 핵심은 바로 문맥이에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문맥 없는 본문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 격언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그 본문이 쓰인 역사적, 문학적 문맥도 당연히 봐야 하지만 네. 입니다. 아, 구속사적 맥락, 정경적 맥락, 그 부분이 중요하군요. 그럼 첫 3가지 길, 구속사적 진행, 약속 성취, 예표론, 이거는 구속사라는 틀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구속사라는 건 창조부터 타락, 구속, 새 창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 이야기잖아요. 그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 구약 본문이 어디쯤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거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를 보는 게 이 첫 3가지 길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4개, 유비, 종족 주제, 신약 언급, 대조, 이거는 정경적 맥락과 관련이 깊겠네요.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 안에서 연결점을 찾는 방식이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종족 주제 같은 건 하나님 나라나 언약 같은 주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면서 발전하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딱 정점을 이루는지 그걸 따라가는 거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그레이더너스 박사의 핵심 주장은 결국 이거예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게 우리 생각을 마음대로 집어넣는 그런 주관적인 해석, 어려운 말로 아이세게시스라고 하죠. 그게 아니라 네, 성경 자체가 가진 구조, 즉 구속사와
정경이라는 그 틀 안에서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아주 정당하고 객관적인 해석 작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한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던 바로 그 방식, 누가복음 24장 27절이죠. 그 방식을 따르는 거라고 딴 못을 받고요. 네, 아주 강력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논점인데요. 그럼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그레이다너스 박사가 내놓는 구체적인 근거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작업이 혼자서 막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범위의 공동체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엄청 강조해요. 아, 공동체적 노력이요? 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다닐 때 동료들하고 서로 막 피드백 주고받았던 경험부터 시작해서 칼빈 신학교 동료 교수들, 존 스택이나 리처드 뮬러 같은 분들 이름도 언급하고요. 여러 도서관 사서들, 심지어 자기 학생들, 가족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검토해주고 제안을 해줘서 자기 생각이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네요. 그렇죠. 책 참고문안에 한 250명 정도 저자가 언급된 것도 이런 넓은 학문적 대화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아, 혼자 골방에서 연구한 게 아니라 여러 배경을 가진 공동체의 검증을 거쳤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군요. 이게 주장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겠네요. 또 다른 근거는요? 두 번째는 경험적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7가지 방법론을 지난 30년 동안 자기 설교나 강의에서 꾸준히 써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로 창세기, 전도서, 다니엘, 시편, 레위기 이렇게 5권이나 되는 방대한 설교 주석 시리즈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방법론이 실제로 쓸모있고 타당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그 주석 시리즈들이 이 방법론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 이자 검증 결과물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특히 그 주석 썼을 때마다 동료 교수나 옛날 제자들이 원고를 또 꼼꼼하게 다 검토, 프루프리딩 해줬다는 걸 또 강조해요. 계속해서 학문적으로나 실제 목표 현장에서나 이게 검증되고 발전해 왔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다듬어진 방법론이네요. 또 다른 근거는 없나요? 셋째는 그 7가지 길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과 예시 자체가 또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예표론 설명할 때 이게 그냥 본문의 사소한 거 가지고 억지로 막 연결하는 위험한 예표론화, 타이폴로자이징이랑은 다르다고 딱 선을 그어요. 아, 그 구분 중요하죠. 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진짜 제대로 된 예표는 구속사 안에서 나중에 오실 실체, 즉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약속 같은 성격이 있다고 설명하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제도나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지 히브리서가 그걸 증언하는 방식을 예로 들고요. 네, 대조의 경우도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시편 109편에 나오는 그 저주기도 있잖아요. 그의 날을 짧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이런 내용하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얼마나 큰 윤리적, 구속사적 변화가 생겼는지 이걸 확 보여주는 방식도 정당한 길 중 하나라고 설명하죠. 아, 그 대비가 확실히 와닿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론이 지향하는 방향 자체가 또 중요한 논거예요. 뭐냐 하면 이 길들은 구약에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억지로 읽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구약 본문 그 자체에서 시작해서 성경 전체의 맥락, 즉 구속사와 정경이라는 그 틀 안에서 신약의 그리스도께로 정당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누가복음 24장 27절의 예수님 방식과 같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적인 정당성을 딱 세우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그레이다너스 박사의 핵심 주장과 근거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공동체적 노력, 30년의 적용 경험, 또 구체적인 예시들, 그리고 해석의 방향성 자체가 근거가 된다는 거였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우리의 신앙 고백적 관점,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시각에서 한번 분석해 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점들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방법론은 아주 중요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경의 통일성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성경의 통일성요? 네, 구약하고 신약을 따로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하나의 통일된 구속 계획,
뭐 우리가 은혜 언약, Covenant of Grace라고 부르는 그 큰 이야기 안에서 성경 전체를 보려고 하잖아요. 이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랑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이 보여주는 그런 언약 신학적 관점하고도 아주 잘 맞고요. 특히 구속사적 진행이나 종적 주제 같은 길은 이런 성경의 유기적 통일성을 설교에서 잘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죠. 아,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의 큰 이야기로 보게 한다는 점이군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두 번째 강점은 뭘까요? 두 번째는 역사적 문법적 해석 원리를 존중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그레이다너스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알레고리나 주관적인 영예를 아주 경계해요. 그리고 본문이 쓰여진 역사적, 문학적 맥락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구속사적, 정경적 문맥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네, 문맥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렇죠. 이게 개혁주의 해석학의 기본인 역사적 문법적 해석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성견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이 솔라 스크립투라 원칙 있잖아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9절에서도 강조하는 건데 이걸 구약 설교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애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이게 그분 박사 논문 제목이기도 했고요. 아, 문맥을 강조해서 텍스트 자체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는 거군요. 네, 의미 있네요. 세 번째 강점은 뭔가요? 세 번째 강점은 설교 적용의 구체성과 실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7가지 구체적인 길, 방법을 딱 제시해 주거든요. 그렇죠. 방법론을 제시하죠. 이게 구약 본문 가지고 씨름해야 하는 설교자들한테는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이 본문을 그리스도랑 어떻게 연결하지? 막막할 때 이 7가지 길이 뭔가 생각의 틀, 해석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확실히 강점들이 뚜렷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론이든 완벽할 수는 없겠죠. 혹시 이 그레이다너스의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거나 아니면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지점, 뭐 잠재적인 약점 같은 건 없을까요? 이 부분도 한 3가지 정도로 짚어주시죠. 물론이죠. 첫 번째로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역시 예표론 적용의 위험성인 것 같아요. 그레이다너스 본인도 이걸 알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그냥 사소한 디테일 가지고 억지로 막 예표를 찾아내려고 하는 예표론화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긴 하거든요. 네, 본인도 언급했죠. 그런데 실제 설교 현장에서 이게 진짜 정당한 예표인지 아니면 그냥 비슷한 유비인지 더 심하면 그냥 설교자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영예인지 이 경계를 명확하게 긋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까지가 성경이 진짜 의도한 예표고 어디부터가 설교자의 상상력이 좀 들어간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예표론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취해왔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개혁주의 전통은 예표론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신중한 편이었어요. 주로 신약 성경 자체가 명시적으로 이게 예표다라고 말하거나 예를 들면 로마서 5장에서 아람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한 거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 사건들을 우리의 거울이라고 한 것 같은 경우죠. 아니면 신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명백하고 꼭 필요한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로 좀 제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 7가지 길 중에서 특히 예표론을 쓸 때는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하는지 신학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해요. 이게 또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넘어가거나 덧붙이면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6절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네,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말씀이군요. 두 번째 약점이나 생각해 볼 점은 뭘까요? 두 번째는 7가지 길 사이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때때로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자 자신도 이 7가지 길이 때때로 중복된다고 인정하거든요. 아, 저자도 인정했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설교 준비할 때 이 본문에는 어떤 길을 써야 하지? 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길이 막 섞여 있을 때는 분석이 좀 복잡하거나 약간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레이다너스가 나중에 제시한 해석학적 순서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 적용에서는 각 길 사이의 관계나 뭘 우선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세우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지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본문에 여러 길이 해당될 수도 있고 이게 정확히 어떤 길인지 나누기 애매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성찰 지점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요. 이건 좀 질문을 던져보는 건데 율법의 제3용법. 이게 설교에서 좀 약화될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레이다너스 방법론은 분명히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점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 구약 본문 자체가 가진 그 고유한 교훈들, 특히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이 가지는 역할, 즉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이죠.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제3부 감사 부분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6에서 7절에서 다루는 그 내용이 설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할 위험은 없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모든 구약 본문을 다 그리스도로 가는 다리로만 보려고 하다 보면 그 본문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윤리적인 명령이나 삶의 지침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강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군요. 그렇죠. 물론 그레이다너스가 말한 유비나 종적 주제 같은 길을 통해서 윤리적인 교훈도 다룰 수는 있겠지만 초점이 항상 그리스도에게만 맞춰져 있다면 예를 들어 구약에 나오는 사회정의에 대한 명령이나 우리가 창조 세계를 잘 돌봐야 한다는 청지기적 책임 같은 주제들이 그 자체의 무게감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성하고 본문 자체가 주는 메시지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티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실제 목회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목회적 적용점 3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서 실제적인 적용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 적용점은 뭘까요? 첫째는 균형 잡힌 구약 설교를 강화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구약 설교를 좀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해도 그냥 도덕적인 교훈 몇 개 나열하는 수준, 우리가 보통 모럴리즘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레이다너스의 방법론은 구약 본문을 구속사라는 큰 그림 안에서 그리스도랑 의미 있게 연결하도록 구체적인 길들을 딱 제시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죠. 이게 결국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더 이상 막 멀고 어렵고 그냥 옛날 책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과 삶에 직접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구약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주고 복음 중심적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틀도 제공해준다는 거군요. 네, 좋네요. 두 번째 적용점은요? 둘째는 설교 준비를 위한 구체적이고 아주 유용한 해석학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교자가 구약 본문 딱 펴놓고 이 본문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하지 하고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7가지 길이 마치 나침반처럼 탐구의 방향을 딱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나침반처럼요? 네. 이 본문은 구속사적 진행을 보여주나 약속과 성취의 관계인가? 혹시 예표는 없나? 아니면 유비나 종적 주제, 신학 인용, 아니면 대조를 통해서 연결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본문하고 씨름하는 과정 자체가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을 아주 신중하게 찾도록 이끌어줄 거라는 거죠. 그냥 막연히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네요. 설교 준비 과정 자체가 더 깊어지겠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뭔가요? 셋째는 성경 전체의 큰 그림, 그러니까 성경의 메타내러티브를 성도들에게 교육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레이다노스의 접근법은 성경 전체가 창조에서 시작해서 타락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새 창조로 나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네. 따라서 성경 공부 그룹이나 제자 훈련 같은 과정에서 이 틀을 활용해서 구속사의 큰 흐름이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 언약 같은 성경의 핵심 주제들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지를 가르친다면 성도님들의 성경 이해도는 크게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결국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 말씀을 그냥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좀 더 통합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도록 돕는 기초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7가지 길과 그 해석학적 정당성 또 그 근거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 방대한 연구가 그냥 한 사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동료 학자들, 학생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다 참여한 공동체적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 그리고 3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실제 설교 현장과 주석 집필을 통해서 계속 검증되고 다듬어져 왔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한국어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 말로 번역돼서 전 세계 신학교나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의 방법론은 분명 구약 설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통찰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눴듯이 예표론 적용인 좀 신중해야 한다거나 7가지 길이 좀 명확하지 않게 겹칠 때가 있다거나 율법의 제3영법과의 균형 문제 같은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보완해야 할 지점들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런 점들도 있었죠. 결국 핵심은 성경 본문 그 자체의 메시지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애쓰면서도 동시에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 그리스도 중심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끊임없는 균형 잡힌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균형이 참 중요하죠. 그레이다너스 박사 자신도 아티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모든 연구와 글쓰기, 그리고 그 영향력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가 앞으로 구약 성경을 더 사랑하고 깊이 연구하고 또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풍성하게 선포하는 그 여정의 작은 디딤돌이라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레이다너스가 제시한 그 7가지 길 외에 구약 본문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들면 제8회, 제9회 합법적이고 신학적으로 타당한 다리는 없을까요? 아,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군요. 네. 혹은 이 7가지 길 자체를 오늘날 우리의 신학적인 상황이나 목회적인 필요에 맞춰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거나 아니면 새롭게 조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